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참 진리를 굳게 배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놀라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표현입니다. 직설법 단어를 사용했는데 정말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세계 초일류 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1등 대학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버드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버드대에 입학하기보다 어렵습니다. 여기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사람들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개나 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과 문을 찾고 들어가는 사람도 극히 적고요.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기도 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얻기 위해서 전 세계를 비틀거리면서 찾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구하지 못하는 기근을 만날 것이다. 같은 말씀들입니다. 같은 말씀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결코 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믿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단이 아닌 정통 기독교라고 하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구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수하에서 건져주신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선물하신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구주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믿기 때문에 나는 전적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구주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 가지고 구주 영접이 되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나는 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회사에 입사를 하는 순간 그 회사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주인이야, 이 사람이 우리 사장님이야 해놓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믿는 것이냐? 입술을 가지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거 고백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주 영접이 아니에요. 말은 주인으로 모신다,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주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인은 그냥 혜택 조금 주고도 전적 복종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주인의 차원이 아니라 나를 정말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것. 그 멸망에서 건져주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멸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 있게 믿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어떤 면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까? 그러다가 적당하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gat혀서 주는 밥 삼시세끼 먹으면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으로 감옥 생활한다면 그나마 괜찮을 것인데 그래도 그런 감옥에도 사람들은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감옥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날마다 고문을 한다는 거예요. 형 자체가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하루에 곤장을 30대씩 때리고 날마다.
손톱 밑을 바늘로 한 10번씩 찌르고 날마다 그런 형을 가하게 되어 있는 그런 감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만 맞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을 감옥에 갇혀서 날마다 곤장을 맞고 날마다 손을 찔리고 그런 형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내가 가진 돈이 있는데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그것이 얼마든지 내가 가진 소유를 다 갖다가 바치면 그 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자, 아이고 뭐 그 전 재산을 왜 내가 갖다 바치냐. 아깝게 시리. 그러면서 나는 평생 감옥에 갇혀가지고 날마다 두드려 맞고 날마다 찔리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그 세계에서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그 형벌을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곤장 30대 뭐 손 10번 찔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 하나만 믿는다고 해도요. 나는 내 소유를 다 드려서라도 이 은혜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 만큼. 내 생애를 다 드리고 내 생명을 다 드리고 내 소유를 다 드려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감사가 되는 사람. 그래서 감격이 되는 사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입술의 구주가 아니고요. 나를 그 지독한 영원한 멸망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사오니 매를 맞지 않게 한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내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내 전 생애를 다 바치고 내 전 생명을 다 바쳐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애를 다 드려서 내 생명을 다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건짐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세계, 영광의 세계,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옮겨주셨다. 매를 맞는 것만 맞지 않게 해도 내 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존귀를 누릴 수 있는 그 세계를 허락하셨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당연히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월급 1억 받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종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월급을 1억씩 주면 얼마나 충성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하는데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꽃집에 들렀다가 가는데 꽃들 3송이를 선물 받았어요. 해바라기 3송이. 3송이가 맞죠. 그랬더니 나도 저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좋아하면서 하는 말이 꽃 한 송이를 가지고 1억, 2억, 3억, 11조, 3억 하시죠. 11조를 3억 하는 분이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요. 한 달에 11조 3억이면 30억을 버는 건데 30억씩 1년을 벌면 얼마 벌겠습니까? 1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 버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세계 제일 부자는 1년에 1조를 넘게 봅니다. 세계 제일 부자는. 세계 제일 부자는 누가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런 벌이를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 세계 제일 부자가 누리는 성공과 행복과 기쁨과 부여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권세에 비할 수 없고 성공의 행복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1억만 받아도 충성할 텐데 1억만 받아도 그 1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먼지 같은 가치라는 거죠. 이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이시라. 이것이 믿어지면 내 생애와 생명과 소유를 다 드려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아서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진짜 구원을 얻은 구주 영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서 마음으로 진짜 감동으로 고백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진짜 구주 영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고요. 길거리 나가다가 사람 만나면 붙잡고 하다가 영접기도 시킵니다. 영접기도 한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따라하게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어떻게 어려운지 착각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 그런데 끄떡끄떡 교회 다니는 거 그거 가지고 천국을 가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추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천하 모든 사람이 들어가려고 길을 써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하 모든 사람이 얻으려고 길을 써도 얻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기술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구주 영접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구주 영접은 내가 아무렇게나 떠들어서 구주 영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떤 사랑인지, 어떤 은혜인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야, 이런 사랑이구나. 이야, 이런 은혜구나.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바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결단이 생겨지는 것. 그런데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수만 번을 외운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것을 수십만 번 외운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진짜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져서 나는 주님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믿음의 목적이 우리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까?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습니까? 그 믿음 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잖아요. 천국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버리라니요. 버려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것만 믿음이 됩니다. 내가 믿는 이유와 내가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되죠.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믿어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얻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악. 선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생명을 버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만을 참 믿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세상에 믿는 자가 많지만 이렇게 믿는 자가 적을 것을 가리켜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요. 저는 저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저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적시로 나를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 말 하고 있는데 맞아. 우리 목사님을 믿는 게 가르치는 걸 바르게 가르치니까 우리 목사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러면 죽습니다.
저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절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24절에서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말씀하시기를 25절에서는 약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낙타가 바늘 귀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것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게 더 쉽다니까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바늘을 뭐 크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우리가 옷을 기울 때 사용하는 그 바늘귀로 낙타가 통과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절대 못합니다. 그것처럼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요셉도 부자입니다. 다윗도 부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부자가 많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지혜를 누가 따라갑니까? 다니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갑니까? 그 시대에. 사무엘의 지혜를 그 시대에 누가 따라갑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상의 선구자로 세우셨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상의 제일된 부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구원 못 얻습니까? 아닙니다. 구원 얻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부자 되지 말라는 말씀 아니거든요. 만일 외형적인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면 다윗 천국 못 갑니다. 아브라함 천국 못 갑니다. 이삭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나중에 천국에 앉을 것이다. 지금 앉아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나중에 앉을 것이다. 앉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믿음의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라 그래도 바치고요. 왜? 구주의 명령이니까. 구주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착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가? 몇십 년을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왜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그건 제가 보면 믿음이 없어요. 자기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보면 믿음이 없어요. 왜? 제가 생각하고 제가 깨달은 믿음의 방향은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게 믿음 아닙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식을 희생시킨다면 나는 목회를 할 수 없다.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자식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유학 보내고 세상 성공시키고 출세시키고 내가 먹고 살고 이것 때문에 목회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는 걸 보면 알거든요. 하는 걸 보면.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발발발발 떨면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자녀를 유학 보는 데는 펑펑 씁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거는 아까워서 바들바들 떠는데,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간다. 근데 무슨 그것이 믿음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가정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자녀들도 희생시킬 수 있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나도 희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정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위해 믿는 거거든요. 자기 위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위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줄로 확정하십시다. 그럼 믿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믿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믿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가? 내 부자됨을 위해서 믿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가? 내 세상 성공을 위해서 믿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살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 들어가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격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을 때 초인류 대학에 붙은 것보다 기쁜, 우리 지금 선생님 중에는 임용을 앞두고 있죠. 임용고시를. 임용고시에 합격한 것보다도 더 기쁜, 판검사에 합격한 것보다도,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보다도 더 기쁜, 월드컵에 우승해서 영광을 나타낸 이런 것보다도 더 기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격이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진리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것을 내 믿음의 기준으로 두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점점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